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참 고통당하고 어렵고 때로는 힘이 들고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싱글벙글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안 기쁘고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지도 않다면 이거는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별로 안 기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큰 은총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느냐면 적어도 한번 3가지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진실되게 거듭났느냐, 중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성결되어졌느냐, 이 거룩에 대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졌느냐,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이 3과정은 거쳐야 하고, 이 3가지 체험을 해야만이 능력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세상 것 가지고 살았고 감각적으로 살았고 어떤 삶의 원칙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세상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잣대가 돼서 살아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깊은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중생의 체험과 성결의 체험과 성령 세례의 체험, 이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중생됐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 정결하게 돼.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확실히 거듭났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불신자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히 구분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데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이 그 유명한 유대의 선생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은 고사고 하는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이제 헷갈린 거예요. 아니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이요. 한문으로 쓰면 중생이요. 우리나라 말하면 거듭난다 이런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하면 또 태어난다는 말이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네가 유대의 선생이면서도 그것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리고 육으로 난 이 육이 그대로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누구를 대하여 말씀하셨느냐면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태어나서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너희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렸다. 여러분, 그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었다. 그럼 죽은 너희들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육은 살아 움직이지만 영은 죽은 상태에 있는데 죽은 그 영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것 가지고 많이 논란이 돼요.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즉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 가지고 많이 논란을 해요. 저희들은 이 총회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2분설을 배웠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것만이 옳은 답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우리 지금 몸뚱어리 이거예요. 그리고 혼은 뭐냐면 생각하는 기관, 이 정신적인 기관, 이걸 혼이라고 말하고 영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게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이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살아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죽었습니까?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죽었다는?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 부산 시내 대한민국의 세계요, 시체들이 전부 다 살아가지고 막 얼마나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몰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죽은 영혼이라고 보여지는 그 눈이 있어야 구력의 열정도 생기고 믿음으로 생기는데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이전에는 다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뭐를? 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이것을요, 신학적으로는 중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생명의 씨앗을 그 영혼에 심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새 생명,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 넣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난 놀랍고 비밀스러운 사실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는 허상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적인 이 뭐냐? 중생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미혹하고 이단들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마귀가 찝쩍거립니다.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말씀대로 착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막 땡땡이 치고 교회도 가기 싫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죄를 짓고 땡땡이 치고 할 때는 마귀가 아이고 니 꼬라지면 니 천당하기 걸려못다. 그러나 뭐 자꾸 미워 사람 깔아져가 그래 나는 천당하기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옥 가기는 걸려먹었다. 지옥 가기를 걸려먹었어요. 왜? 확실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요, 저는 좀 직구적 면이 있어요.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텐데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이 한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원만상을 다 찌그려가지고 찌그러져가 그래 이제 교회 온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목사 눈치 빼보면 시체인데, 그죠? 물론 영감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눈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이러셨어요. 왜요? 권사님, 왜요? 지금 만약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찌그러져가 왔는데, 예? 너다단만 질문을 하니까, 뭐라겠습니다! 그건 왜 하십니까? 아, 그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뭐라겠습니다! 자신하십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교회 오기 전에 영감님하고 한판 대판하고 온 거야. 대판하고 와서 만신창이 오니까 내 길에 살아가 천당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실한 중생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천당 갈 것 같고 죄 좀 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네.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좀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열정적으로 주의를 할 때도 있고 막 그냥 그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근데 침체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자리에 마귀가 딱 나타. 니 봐라, 그래가 되겠나? 권사 꼬라지 그래 되겠나? 목사 꼬라지 그래 되겠나? 니는 아마 천당 가기는 걸러먹은 것 같다. 아니야, 난 지옥 가기는 걸러먹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거듭난 사람이야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이거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생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과 할 때 물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중생의 체험 꼭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했을 거예요. 행여나 그런 거 하지 못했으면 한번 해야 돼요. 뭐냐면은,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야, 내가 정말 천국 백성 됐구나. 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막 감격이 밀려오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중생의 체험은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그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독해,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여러분, 특별한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감동이 돼가지고,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됐네, 내 죄 용서받았네, 이런 감동이 생기면 바로 그게 뭐냐? 중생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없다면 기도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깨끗하게 사느냐? 아이고, 예수쟁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그냥 삶이 너무 엉망이라서 손가락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부르심을 받고 중생, 즉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 거듭나는 게 회개, 전적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럴 때에 이 네 가지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법정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너는 의로운 자다 선언을 해주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칭의,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가 하나님께서 일어납니다. 칭의. 그리고 그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수양, 즉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동시에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계속 되느냐 하면은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점점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가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견인해가 이루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성령님이 나를 다 견인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화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도 계속 성령님의 인도 견인을 받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결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결의 체험은 어떤 것이냐면 죄 때문에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체험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심상하게 아버지 미안해요. 죄지성 용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지은 죄가 영혼을 짓누르고 너무너무 아파서 주님 앞에 울며 통회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죄를 지으면 겁이 나고 죄를 지으면 두렵고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웬만큼 죄 지거나 하나님 날 그냥 아무렇게요 가만히 놔둬요. 옛날에는 조금만 생각만 잘못해도 꿀밤죽했는데 요새는요 막 제 웬만큼 지도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용서해 주시나 봐. 아무렇지도 안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성결을 체험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조그만 죄만 지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괴롭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만큼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벌써 그만큼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철저히 회개하며 성결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결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정말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금식기도 하면요 조그만 죄까지 다 드러나. 왜? 저는 금식기도 해보니까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겠더라고요.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몸이 훨씬 차이가 되어버리면 성경 읽을 힘도 없어요. 기도할 때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아버지 하고 있는데 아무런 삶의 재미가 없어. 근데 그때는요 온갖 먹는 게 다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잠자는데 그냥 막 빵을 구워 먹고 막 별을 것도 다 하고 그래 된다고요. 근데 이런 먹는 재미도 없지 아무런 재미도 없는 그때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죄가 하나하나 생각이 나요.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거룩한 성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체험을요 거룩한 성결의 자리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요 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런 기도 나. 그런데요 금식 끝나고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마음도 없어져.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된 데는 새벽기도의 힘이 커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죄진 거 회개하고 이게요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 아이고 형식기도 아니요. 형식적으로 가서 기도하더라도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저녁 시간에 별도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를 못 나가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세요. 벌떡 일어나가 눈 씻기 비비면 가서 골라도 씻고 쫓아나가는 거 말고 시간 마차가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가 멀면 교회 갔다 왔다 한 시간이 걸린다면은 옆방에 가서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점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받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을 했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고 그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도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틀려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웬만해서 안 넘어져요.
그리고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조금만 해탁잡아지고 조금만 해탁잡아지고 승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으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을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심지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딱 누르려 하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안 하는 게 좋다, 감동을 주시는,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누르는 억지로 전화를 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안 좋아,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인도를 받으면요 대성하는 사람은 못 되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요 사업을 해도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요 철저히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계약서를 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은 내가 반드시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계약 잘못했구나 망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기도를 하면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주의 일 안 해도 계약서 앞에 놓고 상대방을 같이 앞에 놓고 그냥 눈동으로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요 그냥 평안이 없어요. 콩닥콩닥 불안하고 이러면 안 해야 돼요.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런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과거에 잘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쫄딱 망하고 집 날랐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일, 실패할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것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 드려도 된다. 교회 밖에 나가서 성령 충만해라. 왜?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하는 분위기 자체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갈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결의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 체험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